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다윗의 견줄 만큼 신앙으로서는 상당히 좋았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실제로 그가 행한 일들, 그가 행했던 어떤 종교 개혁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그는 분명히 상당한 믿음과 또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또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복받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제13대 왕으로서 그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들을 꼽으라면 바로 이 아하스 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아하스 왕에 이어서 또 히스기야 다음에 나타나는 므낫세 왕도 또 못지않는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 아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가 애국가의 이런 어떤 힘겨루기에 있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저 아수르를 막겠다라고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아하스에게 도움을 청했죠. 남유다도 함께 해라. 근데 이제 아하스는 저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라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하스와에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에 동조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써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었고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수르는 유다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약탈하고 조공을 받고 결국에는 속국화되어지는, 그래서 조공을 일정하게 계속 바쳐야 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하게 만든 사람이 아하스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 사방을 다 모든 성읍의 우상들을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고 또 성전을 폐쇄하고 그 안에 제단을 놋제단을 저 다른 쪽으로 옮겨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이 아람을 쳐 들어왔던 이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다메섹을 갔다가 그 아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제단을 봤더니 다메섹에 있는 제단이 너무나도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실패하고 맨날 이 아람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얻어맞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신을 제대로 우리가 택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제단을 본떠다가 성전에다 제단을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 우상들, 이 아람의 신들을 섬김을 인해서 심지어 사람들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아이들을 통한 제사까지 드리는 이러한 제사까지도 이 이스라엘 내에 퍼지도록 만들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악한 시대가 바로 아하스 왕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는 25살 때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악행을 하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상당히 괴팍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도 차마 그 악행을, 그 여호와 앞에서의 악행을 그치게 만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쩌면 인내하면서 하나님 이때를 좀 참아 주시기를, 제가 왕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 만들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증거로서 성경은 바로 그 아하스가 죽고 아하스가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들이 묻히는 그 묘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다음 왕인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를 믿음의 왕들이 있는 저 왕들의 묘에 도저히 이 장사를 못 지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안치는 했지만 그러나 다른 묘를 만들어서 안치를 했지 그 열조의 왕들의 그 묘에는 넣지 못했다는 거. 왜요? 그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느냐? 이 아하스 왕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제거시키는 일이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그 문을 열고 그 모든 것을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왕이 된 첫 해, 그 첫 달, 첫날에 그들을 모아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성전 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모든 집기들을 다 끌어다가 씻고 또 여러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 모든 성전의 모습들을 다 정화시켜 가는 거예요. 뭐 청소도 하고 닦기도 하고 또 제사도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 얼마나 걸렸느냐? 역대하 29장 17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렇죠? 16일 동안을 청소하는데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낭실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성전 바깥들부터 시작해서 쭉쭉 청소에 들어가고 뭐 집기들 다 청소하고 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의 이 현관 앞에 그 두 기둥이 있고 그 안쪽에 있는 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낭실은 거기까지 이르는데 8일이 걸렸고 그 나머지를 그 안에를 정화하는데 또 8일이 걸려서 16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은 그렇게 지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을 다 청소하고 그 안에 있던 제단도 다 돈을 넣어놓고 아하스가 만들어놓은 거 다 부셔놓고 다 없애버리고 또 우상들을 곳곳에다 이 성전 안에도 우상 관련한 것들을 놓았던 것들을 다 제거시켰던 겁니다. 그 작업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 정화를 시작한 뒤에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또 세 번째로 한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쳤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렇죠?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시키고 문을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아무도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 성전에 드나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이
잊어버렸던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한테까지도 편지를 보내서 그들까지도 와서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라들이 지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편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계속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사실은 그 히스기야가 계속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그 동안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아수르의 그 다른 지역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딱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포위하고 결국에서는 이 히스기야 6년에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고 바로 그 이후에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앞장섰고요. 결국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제가 되게 축약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큰 두 가지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이끄는 군대가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앞장서 갖고 와서 이제 이곳을 점령하고 그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 2차, 저차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응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받은 응답으로 전했는데 뭐였어요? 그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 군대가 전멸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사나립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아들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에 결국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에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너의 수명이 다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 어떻게 보면 성전 정화도 열심히 잘했고 이뤘던 이 성전 제사와 또 그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도 다 회복시켰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도 다 제거시켰고 또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여기다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벗어날 방법이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앞에 닥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방법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응답하실 때까지 눈물로써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15년의 그 생명의 연장을 더하고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가 하나님 앞에
그 왕으로서 세워진 것이 25세고 29년을 다스렸으니까 29에서 15를 빼면 14년째 되는 해의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때에 그 히스기야 왕에는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더더욱 그가 이 괴로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그 유다의 그 후손들,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의 왕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왕권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때에서 끊어질 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뭐 혈통을 따진다면 우리나라도 그 조선 왕조 시대를 보면 왕이 이제 죽고 아들이 없으면 뭐 쭉 찾아가잖아요. 그 선대 왕의 뭐 누구의 그 아들의 막 해서 어디 가서 막 밥 깔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너 왕에 해갖고 혈통대로 세우고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왕을 세우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직접적인 자기의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도 있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잡은 지 14년째 되는 때에 그 기도가 됐고 응답이 되어서 거기서 15년을 연장받아서 29년에 이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한 왕입니다. 이렇게 생명까지 연장받을 정도로 그는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신앙생활을 잘한 왕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 15년의 시간은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의 잘못을 합니다. 두 가지에서. 첫째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바벨론이 원래 바벨론은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신흥 바벨론이라고 해서 저 갈대아 지역에서 새롭게 일어난 그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나중에 그 시드기야 왕 때 유다까지 다 멸망시키는 그러한 이제 나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키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다더라. 어떤 나라냐? 우리 가서 한번 구경해 보자 해갖고 선물을 가지고 마치 지금 위기를 벗어난 왕을 이렇게 위로하듯이 아주 정중하게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분 좋게 자기의 그 모든 무기고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한 큰 위기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게 교만인 거죠. 교만. 물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뭐예요? 이 바벨론이 있는 그 갈대아 지역과 이 이스라엘 지역은, 남유다가 있는 지역은 키로수만 해도 뭐예요? 그 1600km 가량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이란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 바사 지역이고 그 바사 앞서서가 그때를 다스리던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예. 바벨론 다음에 바사고 그 앞에 아수르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도 1600km 맨날 나오더라고요. 그 1600km나 되는 나라에서 이게 미사일이 오가고 있다.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나라들은 유탄 떨어지면 한 대씩 맞고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먼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로서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수르가 그 강력한 힘으로 지금 유다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고 지금 찾아온 바벨론은 신흥 바벨론으로서 조그만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자유롭게 그걸 보여줬지만 이미 자신들에 대한 모든 군사력이 다 노출되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점령하기 오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다의 참혹한 일들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죽은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들을 없었다고, 아들이 없었다고. 그런데 그가 이제 15년의 연장을 받은 뒤에 3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가 아버지를 이어서 12세의 왕이 돼요. 물론 뭐를 알겠습니까? 12세의 왕이 되어서 주변에서 아마 이러자니까 이러고 저러자니까 저러고 하면서 많은 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가졌겠지만 어쨌든 다시 그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놨던 모든 이 신앙의 이 유산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므낫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그 앞서서의 할아버지 아하스에 못지않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왕이 되어져요.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 연장을 어떻게 보면 주장했던 이 히스기야지만 정작 아들을 낳고 그가 12세가 될 동안에 물론 12세까지 되어봐야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지 그 유다의 왕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유다가 될 터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통하여 복 주셨던 그 나라를 이 순식간에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 므낫세를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교육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를 그가 하도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를 포로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2년간 그 포로로 그 지역에서 지내다가 그리고 거기서 다시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렇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또한 아들 때에 가서도 다시 이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렸던 북이스라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가운데에도 이 히스기야라는 왕 하나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어지는 이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왕 아하스, 그 악한 왕 므낫세의 그 가운데에 히스기야를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히스기야마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악하고 저 나라도 악한데 왜 우리만 멸망시키고 저들은 남겨두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나 또 나중에 뭐 요시야 왕이나 여러 이 믿음의 왕들이 중간중간 나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나라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면서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는 물론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이 남유다도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되지만 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하잖아요. 비록 멸망을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또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 요시야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왕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결국엔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만드는 그 약속까지 이루시는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갔습니까? 내 부모의 신앙이 좋다 해도 내가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면 내 가정에 큰 복이 임할 수가 없겠죠. 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복이 있을 거라 저는 믿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겠는가? 히스기야 왕, 믿음의 왕, 다윗과 견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 자칫 방심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 생명을 15년까지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셔야 돼요. 내 젊은 날에 믿음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올바른 신앙 바로 갖지 못하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서 천국 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이 받을 복을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나에게 남겨진 그 시간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언약으로 약속으로 임하여지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악하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가 믿음의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로 또 지금까지 이르는 복으로 우리가 믿음의 복을 누리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있어지는 복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이 나라가 다시 저 유럽과 같이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나라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께서 복 주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